이방신을 치우고 여호와께 향하라. 간단하죠. 이번 주에는 내가 치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버렸으니까 이제 내 버렸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버린 자리에 채워야 된다는 거. 무엇을? 여호와께 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치워버린 이방신, 우상, 사상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채우고 그 자리에 복음을 채우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각자 어떤 사람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가. 근데 같아 보면 뭐냐, 나는 돈, 성공, 명예를 가지고 있구나. 비슷비슷해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데 이것을 발견하고 치워버리고, 오늘 어떤 권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이제 자기 안에 알지 못했던 신들, 이방 신들이 자꾸 발견이 되어진다.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분이 자꾸 자기 속에 옛날에는 있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이방 신들이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냐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그 전까지는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빛이 비치니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 행세를 했고 나인 것처럼 나와 똑같은 동일시했던 것들이 내 체질이라고 생각했고 내 인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건 내 인격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누구? 사단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지금 이방 신들에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이방신을 향해서 있다면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어지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렘넌트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절대 아닌데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우리에게 기념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이 기념비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기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가 잠자고 있었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 요단에 있었던 그 돌들을 각 지파가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고, 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어디에다가? 요단에 있는 경계에다가 엣제단을 세웠죠. 왜 그들이 그렇게 길갈에다가 엣제단을 거기에다가 엣제단을 세웠냐? 누구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보지 못한 후대들을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그 길갈에, 그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운 것을 보면서 후대들이 묻겠죠. 이 돌들이, 이 기념비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후대와 후대들에게
교훈으로 후대와 후대들에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일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세워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의 했던 일들이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지난주 한 주 동안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상우상을 발견하고 치워버리셨죠? 했던 것처럼 이번 주 한 주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약 한 15년 전에 부산 시내에 있는 중학교에 인터넷 중독 상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정말 똑똑하고 정말 헌신적인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걸 읽으면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림이 싹 연상이 되어지면서 또 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들과 같이 공부하고 워크숍하고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편 전화만 오면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가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아, 저분에게는 아들이 우상이구나. 저분에게는 남편이 우상이구나.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죠. 그럼 나한테 우상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판단할 때 나도 모르게 딱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인데 나에게는 내 자신이 우상이구나. 그때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일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 선택했냐? 언제 시작하셨냐? 창세 전에.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우상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때 진짜 우리 조상들이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민족을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노예 생활에 고통받으며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서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시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인해서 이들이 유월되어지는 출애굽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또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성읍가,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가,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또 우리를 앞서서 싸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나이를 사명 주셨구나. 이기까지 깨달았는데 오늘 일부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승리까지 또 나에게 축복까지 주셨구나. 깨닫게 됐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까지 주셨는지 생각하는 저는 오늘 우리 하람이 청년이 찬양하는 내용 중에 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당연히 되어진 건 한 가지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다시 한번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게 했다고 그들 스스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내가 여호와를 택하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 저쪽에 있었던 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애굽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아모리 족속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 신, 나, 돈, 성공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그래서 우리 중에 다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우리가 치워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너희 중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이방신의 장본인이 누구냐? 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도 아니고 그 장본인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방신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장본인이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택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어지는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 본세. 오늘 왜 만드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신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어떤 우상이 있죠?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죠? 하늘에 있는, 그치? 태양, 달, 별,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 뭘 섬기죠? 그치, 동물. 그래, 제주도에 보면 뭘 섬기냐? 뱀이 신이야. 그래서 단지에다가 담아놓고 밥도 주고 또 자기의 소원도 빌고 이렇게 하고 또 나무한테 빌고 돌한테 빌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진짜 성황당에 가서 빌는 어떤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아주 가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엄마 내가 이번에는 엄마가 다니는 절에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 아들이 너무 아파갖고 절에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아들을 빌어갖고 났대요. 절에 가서 너무 아들이 안 생겨가지고 10년 넘게 빌어가지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뭐냐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얘가 절에 간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엄마가 같이 가지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절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들을 그것들에게 또 그런 물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형상들이 있죠? 물속에 있는 형상.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용왕신을 섬기죠. 저 해운대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그 촛농이다 그러죠. 촛불 켜놓고 나니까 그게 막 무당들이 많이 와갖고 굿을 하거든요. 못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 와서 하는 이유가 용왕신한테 빚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물속에 있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즉 미워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가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밖에 못 갈까요? 더 이상 망할 게 없어. 처참하게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진짜 우상 숭배한 가정이 얼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어서 난 가정 처음에는 많은 재물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그 재물이 나중에는 없어져서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방신을 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방신을 치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산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방신을 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하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요. 행동해야 되는 것 같다. 우리의 행동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이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도희가 읽어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 앞절에 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것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 이방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백성들이 결단하죠.
그러면서 곧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오늘 청종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을 때 오늘 받았던 그 말씀을 나는 반드시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 주에 말씀 받으면서 난 반드시 이방신을 치울 것이다. 치워버리고 나는 여호와께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중심을 여호와께로 행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배 시간마다 청종하고 있는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이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손에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남고 기도 제목이 남고 또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거. 나는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뭘 실천하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말씀을 들으면 보여요. 그리고 들려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이번 주에 내가 뭘 실천해야 될지 전혀 들리지 않고 찾아지지 아니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말씀은 한 주 동안 또 흘러가는 말씀. 그럼 또 다음 주 주일 와가지고 또 그 말씀 받고 흘러가는 말씀.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실천할지를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식적인 그냥 형식적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주에 고백하는 아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해먹었어 누가 이 사단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해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했는데 나다고 생각하고 나는 동일시하면서 걔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언할 수 있도록 내 아니다.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다. 이제 치워버려라. 떠나라. 나는 여호와만을 향하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가 대학부에서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이번 주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세겜에서 맺은 언약.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세겜의 의미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에게 세겜이라는 이 땅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또 에발살과 그리신산 향에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한 곳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장례 지냈던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 앞에 마지막 유언을 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슨 역할을 했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과 세상 불신자들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그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 체계를 주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의 산에서 체결한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또 율법과 법도를 확인시켜 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로 증거의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아래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상수리 나무 그를 바라보면서 그게 세워진 큰 돌을 보면서 후대들에게 또 전달하겠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런 언약을 세웠단다.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운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지라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할 수 있는 책임을 짓게 한 것이 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그래 나와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그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해서 세운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보면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또 결단하게 되어지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준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죠. 이번에 실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났는데 실천할 건데 나는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름 자체가 기념비다 그랬잖아요. 그 기념비인데 어떤 이름은 우리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여호수아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름인데 지금도 불려주고 앞으로도 불려주고 근데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도 지금 불려주죠. 그 후대들이 욕을 얻어먹겠어. 그런 것처럼 진짜 나는 어떤 기념비를 남기고 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은 어떤 기념비를 남기고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게 뭐냐. 우리 가정은 미션홈이 될 것이다. 진짜 어떤 미션홈?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그리고 우리 가정에 왔을 때 치유하는 미션홈.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서 다 흔들리는데 그들이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내 가정이 미션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꿈꾸는 그러한 기념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자 키우는 미션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진짜 치유하는 미션홈이 되어져서 기준을 가지고 치유해서 이들을 서비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가서 끼쳐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팀 사역 그리고 우리 가정이 식사 안 지켰어요? 우리 가정이 맞습니까? 네, 아니요 미션홈 그리고 내 업이 여러분들의 그 기능이 여러분들의 그 학업이 전도가 되어지는 전문 사역이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셨던 RUTC 그리고 헌당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제가 보면 우리 부장 장로님 참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셔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우리 새생명교회 헌당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흑암 경제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자기 대해서 헌당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 장로님이나 지금 어른들이 해주겠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대학생이고 지금 내 나이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헌당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RUTC의 응답을 누리고 그 기념비를 남길 수 있을 것입니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알림주시와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립시다.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알려주시를 위한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을 누립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이방신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게 나인 줄 알고 내 원래 그런 줄 알고 내 체질이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이방신을 제거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나, 돈, 성공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이제는 주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이 기념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이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자신의 기념비를 남기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미션홈이 되어지는 제자 키우는 미션홈들이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업이 우리의 현장에서 5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학업이 되어지고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저 학교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5기초를 그 현장에 세우라고 보내신 것을 믿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전도와 제자와 쉼터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알리주시의 응답과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방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제거해 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